에베소서 말씀을 이제 오늘부터 증거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에베소서는 많은 이제 신학자들의 사랑을 받았던 그런 성경입니다. 이 에베소서는 교회의 신비 또 교회의 영광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교회가 세상에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차라리 더 낫지 않을까라는 비난을 받고 있는 요즘 우리들의 시기입니다. 그런데 1세기 교회를 또 생각해 보면 바울이 살아야 했던, 지금 바울은 또 옥중에 있잖아요. 옥중 서신 중에 하나가 에베소서인데, 옥중에 있으면서 교회의 영광을 그리면서 교회가 이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들고 고민했던 흔적들이 이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무엇이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이 세상과 그리스도인, 이 세상과 교회의 관계는 어떤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목표로 하고 살아가야 될까? 이런 이야기들이 에베소서에 가득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참을 이제 설화체를 돌다가 에베소서로 돌아오려니까 묵상이 잘 안 되고 억수로 괴로웠습니다. 이 본문에서 도대체 뭘 말해야 되는 거지, 어떤 걸 찾아야 되는 거지, 이런 생각들이 들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래도 은혜를 주셨습니다. 저는 에베소서 1장 1절에 14절의 이 말씀을 우리는 누구인가 라는 주제로 한번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축복의 내용이 그동안 한국교회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뭐 돈을 많이 벌게 된다든지 또는 부유한 삶을 살게 된다든지 자식이 잘 된다든지 그런 내용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내용들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즉 영적인 복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결론을 얘기하자면 그것은 곧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는 누구인가라는 주제로 이제 이 본문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첫째는 우리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께 충성하며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1장 1절과 2절에 보면 나오는데요. 그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나 바울이 에베소에 사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이제 새 번역은 피스티스라는 단어를 그리스도를 믿는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이 번역보다는 오히려 피스티스 앤 크리스토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하게 사는 하나님의 성도들이라고 번역하는 게 더 낫습니다. 그래서 개역개정 번역이 더 원문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을 말하면서 이제 바울은 이중 소속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는 뭡니까? 에베소에서 산다는 거예요. 에베소에서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께 충성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에베소에 살면 사는 그리스도께 신실한 사람들, 이중 소속으로 보이죠. 그죠? 그래서 이 이야기는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과 에베소서에 사는 사람들인데 우리는 에베소를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하는 자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이 이제 1장 1절과 2절에 나타나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서 사는 성도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들의 말로 번역을 하자면 우리 대구라는 땅, 내가 속한 가정, 내가 속한 지역, 내가 속한 직장에서 살고 있는 그리스도께 충성하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께 충성하는 사람이라는 정체성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선교는 뭡니까? 선교의 가장 그 출발점은 무엇입니까? 바로 번역입니다. 번역. 그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번역으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볼 수 있는 하나님으로 자신을 번역하셔서 오셨습니다. 그렇죠? 육체를 입으시고 오셨잖아요. 또 선교사들이 해외에 가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나라의 언어를 배우는 것입니다. 그 나라의 언어를 왜 배웁니까?
성경을 하나님의 뜻을 오해 없이 잘 전달하기 위해서 그 나라의 언어에 소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인 어떤 사람이냐 하면 하늘의 언어에도 능통하고 세상의 언어에도 능통해야 번역이 가능해집니다. 그렇죠. 성경은 여러분 그 복음서는 어떤 언어로 쓰여져 있습니까? 코인의 헬라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코인의 헬라어는 그 당시 대중들이 쓰던 시장 언어가 이제 코인의 헬라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은 아람어였습니다. 아람어. 예수님의 말씀은 처음부터 번역된 것이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에베소라는 세상이라는 현실과 또 하나님 나라라는 현실을 동시에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은 이 세상이라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 나라 현실을 살아가야 된다면 우리는 무엇에 능통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번역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인격으로, 우리의 언어로 번역해내는 삶. 그죠? 어떤 정치인을 향해서 저는 그 표현이 너무 웃겼는데, 어떤 정치인을 향해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일배의 현신이다. 일배의 모든 주장을 다 한꺼번에 표현할 수 있으면 저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한 걸 들었거든요. 그리스도인은 누군가, 이게 잘못된 예죠. 이거는 그리스도인은 누군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번역해내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잘 알고 있어야 되죠. 내가 살아가는 직장을 잘 알고 있어야 되죠. 내가 쓰는 말이, 내가 쓰는 언어가, 내가 하는 행동이 그들에게 잘못 번역될 수 있잖아요. 오해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용어를 하나 쓰더라도 그 사람들의 맥락에서, 그 사람들이 사용하는 삶의 언어 속에서 나의 삶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번역해낼 것인지를 고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아주 깊고 심각한 고민이 없이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베드로전서에는 나그네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표현했다면, 에베소서에서는 에베소에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에게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말하면서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그 이후에 나오는 내용들이 이제 기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중의 언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기 위해서 독서해야 될 뿐만 아니라 세상을 바르게 이해하고 그 언어의 맥락 속에, 그 시대의 맥락 속에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모습이 어떻게 빛나게 그리스도를 드러낼지를 번역하기 위해서 세상의 언어를 공부해야 된다는 거죠. 세상을 잘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보면은 너희의 법과 제도를 존중하라고 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바로 그 법과 제도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이제 드러나고 빛나고 또 그들에게 해석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그냥 내 잘 살았어, 난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 이렇게 말할 수 없는 부분이 이제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의 어떤 행동들이 그들에게 어떻게 비칠지를 고민하면서 이제 어떻게 해석될까.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본질적인 모습은 뭡니까? 선교적.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번역해내는 사람이다. 나를 통해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한다. 이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으로 오신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 성경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또 세상을 알아가기 위해 독서하고 세상 사람들을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해석해내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여러분 아시죠? BSM 또 PBS 하셨으면 아실 텐데 1절부터 14절까지는 한 문장입니다. 한 문장. 주어와 수어로 이어진 한 문장. 그럼 사도 바울이 이걸 쓸 때 그냥 막 일필휘지로 막 이렇게 써내려갔다는 거죠. 그의 묵상 가운데 이 내용이 가득 들어 있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얼마나 대단한 문장인지 모릅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서가 약 9번에서 10번 정도 나옵니다. 3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영적인 복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4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다.
또 하신다. 5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7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죄 용서함을 받아 구속. 이 구속이란 말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되샀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 그래서 죄 용서의 목적은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사는 것에 있다는 거죠. 그리고 9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종말론적 계획, 이 세계가 어떻게 어떤 성취 혹은 어떻게 발전해 갈지, 어떻게 되어 갈지를 알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과 땅에 있는 것들이 통일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1절은 그리스도 안에서 상속자가 되게 하신다고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셨다. 또 6절, 12절, 14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가장 놀라운 축복은 누구십니까?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받을 수 없었고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존재들이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 모든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강조하다 보면, 저희 교회는 그런 교회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강조하다 보면 하나님 나라의 윤리,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성, 이렇게 우리에게 집중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눈을 올려보며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의 공동체라는 것도 하나의 이 구속은 리뎀션이 아니라 속박이 되고 억압이 되고 또 그리고 집착이 되는 때가 많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것을 누릴 수 있는 건데 그리스도가 빠진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세우려고 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로서의 교회를 이렇게 보니까 답답한 거죠. 자꾸 답답하고 뭔가 힘들고 뭔가 자꾸 요구받는 것 같고 뭔가 자꾸 뭐 하락하고 뭔가 자꾸 부담이 되고 이렇단 말이에요. 근데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를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는가,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소망할 때 그때 비로소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우리의 모든 축복들이 집중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히려 저 그리스도를 바라봄,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심에 자리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헌신, 우리의 섬김,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로 인하여가 될 때 그 섬김이 축복이 되는 거죠. 근데 그리스도가 빠져버리면 이 공동체가 얼마나 무시무시합니까? 주말마다 모여 뭐 맨날 돈 내라 그래 그죠? 오늘 무시무시한 공동체예요, 그죠? 그리스도가 빠져버리면. 근데 우리 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에 대한 감격과 이런 감사, 또 그리스도를 바라봄,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묵상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될 때 이 모든 일들이 사실은 축복이 됩니다. 뒤에 나오는 모든 이제 축복이라고 일컬어지는 것들이 알고 보면 그리스도를 빼면 다 부담이에요. 뒤에 이제 에베소서 뒤에는 윤리적인 용어들이 가득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못 살게, 이렇게는 못 살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다시 묵상하고 다시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음미하고 그리스도를 누리고 이런 영적인 교제,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사는, 이것이 우리 삶에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가 없는 하나님의 나라는 공산주의 국가나 다를 바 없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제 우리는 새로운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5가지 할 건데요. 벌써 세 번째요. 굉장히 진도가 빠르죠. 굉장히 희망적인 메시지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 3절에서 이제 쭉 이제 7절까지를 보시면, 3절에서 7절까지를 쭉 보시면,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가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정체성, 아이덴티티, 내가 무엇인가를 할 때는 첫째가 뭐예요? 소속. 그죠?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 이게 이제 우리의 정체성을 가지는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나는 어디에 소속된 존재인가. 두 번째는 뭐예요? 신분.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어떻게 내가 존중받는 그런 존재인가? 하는 신분. 그죠? 그 다음이 뭐예요? 목적이에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이 세 가지가 사실은 우리 정체성을 형성하거든요. 근데 3절에서 7절을 보면은 그 세 가지 모두를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소속, 목적, 신분입니다. 끝부분부터 보면 7절부터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속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스도의 피를 뿌리시고 우리를 구속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를 사셨어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샀어요. 노예를 사듯이 이집트의 노예가 돼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듯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지배로부터 우리를 사셨어요. 구속하셨어요. 그럼 거기서 끝난 게 아니잖아요. 너 자유로워졌으니까 네 맘대로 살아가 아니라 넌 이제 내 거야 라는 겁니다. 넌 내 거야. 내 소유야. 내 소유된 백성이야. 그러면 네가 내 소유된 백성이라고 할 때는 무엇과 연결된다 그랬어요? 제사장 나라와 연결된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시고 속량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제사장 나라로 살아라. 백성들의 고통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그런 하늘과 땅의 중재자로서 살아가라. 예,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했어요. 그죠? 예, 그거 이제 지난 시간에 얘기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출애굽한 이스라엘처럼 이집트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됐다. 우리 하나님의 소유가 된 나라, 백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집트는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잖아요. 그죠? 이집트 사람들은 그들에게 뭐라고 그들을 규정했습니까? 너희는 지피나 퍼나르고 벽돌이나 굽는 우리들의 노예야. 가서 너희의 할 일이나 하라. 그래서 우리의 일이 그냥 고된 노동, 그죠? 아무 이익 없는 그런 고된 노동으로 점철되어 있는 우리의 삶이었잖아요. 우리의 노동이 어디에 속해 있었습니까? 이집트에 속해 있었다. 세상에 속해 있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도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기업에 속한 일, 사회에 속한 일, 세상에 속한 일이 되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 세상의 노예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소유라는 걸 알게 되면 우리의 일이 어느 맥락에 들어갑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로. 여러분이 교사 생활하는 거, 학원에서 가르치는 거, 또 우리 혜진 자매가 지지난주에 강의하셨잖아요. 강의 들으면서 저는 정말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자신의 일에 녹여낸 한 전문인을 이제 볼 수 있었거든요. 여러분 모두가 아마 그런 고백과 간증들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있잖아요. 세상이 우리를 너 내 거야 라고 이야기할 때 거기서 노라고 해야 된다는 거죠. 난 당신 게 아닙니다. 하다 보면 넌 내 건데 왜 내 말 안 들어? 이렇게 할 때가 진짜 많잖아요.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너 회사 건데 왜 너는 회사에 뭐 모든 충성을 다 바치지 않아? 우리는 회사 거 아니거든요. 네, 우리는 국가의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가문의 것도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누구 겁니까? 하나님의 거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고는 그 누구도 우리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게 해서는 안 된다. 예, 그럼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지 회사가 시키는 대로 또는 정당이 시키는 대로. 그래서 저는 있잖아요. 민주당이든 뭐 국힘당이든 할 것 없이 그 안에 크리스찬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러면 당의 이익보다도 하나님 나라를 더 구해야 되잖아.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구해서 여야가 같이 좀 모여가 조창기도 이런 거 하지 말고 좀 정말 모여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정치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 정치에 반영할 것인가, 그것이 지배가 되지 않고 어떻게 이 땅의 가난한 사람들과 약자들과 하나님의 뜻을 구현할 것인가를 좀 고민하는 그리스도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 좀 생겨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살아야 되겠죠. 그 똑같이 우리의 직장에서나 우리의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아라.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평가 그걸로 주눅들고 내가 남들보다 뭐 월급을 적게 받고 연봉이 작고 수입이 적다고 거기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가치를 판단한다는 건 내가 세상에 속겠다는 걸 반증하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이 될 수 있도록 내가 누구 소유냐 분명하게 알고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있잖아요. 미키 17이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믿기 17 그 안 보셨으면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거기 주장하는 게 뭡니까? 오늘날 그 복제 인간으로 표현되어 있었지만 실제로는 너 회사 소속이야. 너 회사 거야. 그래서 막 쓰고 버리잖아요. 막 쓰고 버려도 소비해도 되는 그런 존재들로 사람을 여긴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내가 예를 들어 내가 사장이라면 내가 만나고 있는 이 사람들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생각 속에서 소모품이 아니잖아. 그럼 그들을 어떻게 존중하고 환대하고 대접할 것인지 고민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 고민들이 우리에게 좀 이렇게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 내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나는 나의 목적은 거룩하게 사는 거다. 오늘 본문에 보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렇게 되어 있었잖아요. 그 말 무슨 말이에요? 세상에 오염됨 없이, 세상의 신화, 세상의 거짓말, 세상의 목적, 세상이 추구하는 것들의 오염됨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이, 원래 원문으로 하면 존재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존재하게 하려는 것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세상에 존재하는 것.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예수를 우리의 삶으로 번역해내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있잖아요, 세상의 평가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주눅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사는 삶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제 우리 캠퍼스 대학 다닐 때는 어땠습니까? 대학 다닐 때는 다 비슷했잖아요. 그냥 라면 먹으면 다 행복하고 떡볶이 사주면 진짜 고맙고 세상이 은인이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죠? 와, 저 사람. 그래서 여러분이 조장한테 충성하고 간사들한테 충성하고 그랬잖아요. 떡볶이 하나에 팔려가지고. 예, 우리는 그렇게 살았어요. 그죠? 모두가 그래서 뭐 그거 가지고 행복할 수 있었고요. 용돈 얼마 안 될 때 우리 용돈 다 우리 재원 형제 그 인도 공동체에서 그렇게 다 뿜빠 해가지고 똑같이 나눠서 쓰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때는 되지. 지금 하락하면 하겠어요? 지금 하락하면 못하죠. 어떤 공동체에서 사는 한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자기 직업이 이제 그 와이프 직업이 약사인가 그런데 맨날 자기가 제일 많이 내놓으니까 계속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그게 인간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힘들죠. 근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고, 하나님, 우리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사실 예수님이나 아니면 저 안동의 누굽니까 그 작가 권정생 이런 분이나 이런 분도 세상으로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정말 지질이 가난하게 사시다 가셨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그분들의 삶을 욕하지 않고 존경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살았거든. 그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주신 삶을 최대한 성실하게 또 누리며 그렇게 살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지금 이제 20년, 30년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제가 한 교회에서 실제로 목사님들하고 성경 공부하는데 그런 나눔을 하시더라고요. 자기 교회는 나눔이 가장 중요한 가치인데 계속 나누니까 나눔이 분노를 일으킨다는 걸 깨달았다. 왜냐하면 자꾸 나누는데 자는 나보다 월급도 많고 남편도 훌륭하고 다 잘 사는데 맨날 힘들다 캐. 맨날 진짜 자기는 막 숨도 못 쉴 만큼 힘들어 죽겠는데 지는 맨날 힘들다 캐. 그러니까 나눔이 거듭될수록 짜증나는 거야. 속으로 가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물어보더라고요. 나도 답을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도 혹시 그런 상태에 있습니까? 나눔을 할수록 소그룹을 피하고 싶고 나눔을 할수록 안 하고 싶고 막 그렇습니까? 나눔을 하는 동안에도 이제 다른 사람들도 이제 배려하는 게 우리의 이제 나눔이겠죠.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삶을 우리가 먼저 좀 사랑하고 비교하지 말고, 내가 누구이며 어디에 속했고 무엇을 위해 사는지를 알면 우리가 어떤 세상적인 지위에 놓여 있든지 어떤 신분으로 평가받든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전 그래서 우리 한국 사회가 좀 사회주의를 좀 도입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독일 여행 가는데 가이드가 그러더라고요. 이 나라 사람들은 진급하는데 큰 그 목표를 안 둔대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많이 벌면 많이 가져가고 적게 벌면 살 만큼 준대요. 그래가지고 받는 걸 보면 비슷하대요. 대학 교수나 노동자나 비슷하대요.
그거 좋다. 대신에 어떤 사회적인 혁신이 일어나진 않는데 열심히 막 뭐 연구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이런 위기가 오면 어떤 새로운 기술이 안 나온대요. 그래서 유럽이 지금 몰락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 중간 어디쯤 뭔가 있을 것 같긴 한데 그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정치인들이 고민해야 될 문제겠죠. 어쨌든 저는 좀 우리나라도 좀 그랬으면 좋겠다. 있는 놈들한테 왕창 떼가지고 좀 나눠주고 많이 벌어도 이왕 많이 쎄 빠지게 벌어도 비슷하다. 잘 뭐 대충 사는 거지 그렇게 다들. 우리나라보다는 그런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너무 힘들잖아요. 너무 막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기도합시다. 나는 있잖아요. 여러분이 이거 들으면 웃으실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토요일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나라의 정의가 실현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잖아요. 저희 하나님 그 기도 다 들으셨거든요. 그죠? 이번에 이루어져 가는 일들도 하나님 우리 기도 들으셔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의 힘을 설마 우리가 기도해서 그랬을까 봐요. 그게 믿음 없는 소리야. 우리가 기도해서 됐다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의 정의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없이 존재하는 것. 이걸 이제 에베소 뒤에 가면 너희는 빛의 자녀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빛의 자녀로 사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받은 축복이다 이거예요. 빛의 자녀로 살면 부자 된다가 아니라 빛의 자녀로 사는 삶 그 자체가 축복이다. 이 놀라운 삶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빛의 자녀로 살아가자. 어둠의 삶을 버리고 빛의 자녀로 거룩하고 흠없이 살아가자. 이게 이제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지금은 주님 안에서 빛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사십시오. 빛의 열매는 모든 선과 의와 진실에 있습니다. 선과 의와 진실에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아간다면 얼마나 우리의 세상을 더 빛나고 또 빛을 비추고 더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 새로운 정체성이 하늘에 속한 복이라고 이제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축복이 뭡니까? 이렇게 살면 복이 온다가 아니라 이렇게 사는 삶 자체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둠이 아니라 빛의 자녀로 부르신 그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게 감격스럽습니까? 저는 감동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내가 빛의 자녀로 부르심 받아서 흠없고 거룩하고 흠없는 존재, 흠없이 존재하는 것. 그 삶으로 나를 부르셨구나. 이것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주어진 삶의 그 상황 속에서 충분히 그리스도를 반영하며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목표는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주어진 삶 속에서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앞에 현민이가 있지만 현민이는 현민이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어야 합니다. 또 부유한 자들은 부유한 속에서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야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한 속에서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야 합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간사생활 끝내고 교회를 개척하고 이럴 때 진짜 지금 돌아보면 정말 지질이 궁상맞게 살았습니다. 비 오는 집에 그 비 떨어지는 거 맞으면서 도레미송 부르고 뭐 지금 생각해 보면 우리 애들도 엄마 방에 빗물이 떨어지고 있어 막 있잖아요. 이런 우리 환경이었지만 정말 행복하게 살았거든요. 그것을 불평해 본 적이 없습니다. 예, 여러분에게 그런 얘기를 했던 이유는 뭐냐 하면 그런 상황이니 우리를 돌봤어야 했다 이렇게 얘기하다가 또 뭐 5,000원 사건이 터져가지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이 다 했지만 내 핵심은 그거였습니다. 내 핵심은 나는 그 삶에 대해서 불평한 적이 정말로 없어요. 아내와 저는 진짜 행복하게 살았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이었어도 누군가는 내가 그걸 만족한다고 해서 누군가 아무도 안 돌보면 안 되고 좀 이렇게 돌보고 회비도 좀 깎아주고 그랬어야 돼. 얘기하다가 사달이 났는데 어쨌든 조심하겠습니다. 조심할 건데 행복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똑같은 것 같아요. 누군가가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삶이라고 생각하고 최대한 만족하고 성실하게 열심히 그리스도를 증언하며 살아요. 그 사람은 행복해요. 그러나 우리가 할 일은 또 뭡니까? 찾아야죠. 돌봐야죠. 그죠? 맞아요? 예, 그 얘기 하고 싶었던 거죠. 또 지금도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예, 그것이 바로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건데 이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삶들이 보면은
이랬습니다. 그 뒤에 나와서 또 할 건데, 진실하고 관용하고 나눌 줄 알고 사람들을 친절히 환대할 줄 알며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며 거룩하게 존재하는 것. 이게 흠과 거룩함 그리고 흠이 없는 삶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사랑의 계명을 따라 사는 거죠. 그죠? 친절하게 나누며 용서하며 긍휼을 베풀며 사랑하며 용납하며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축복이다. 그렇게 사는 게 축복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다뤄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이제 요 3-1이 그래 요 좀 길어지고 있는데 요 3-1이 있어요. 3-1. 그 3-1이면 꼭 다뤄야 돼. 이 3-1은 뭐냐 하면 선택과 예정이에요. 선택과 예정. 선택과 예정이 어떤 뜻이냐 하면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창세전부터 우리를 선택했다 그러니까 엄정숙이를 창세전부터 선택했고 민영이를 상세전부터 선택했고 우리 이런 식으로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치 이 본문을 보면은 구원의 자격에 관해서 창세전에 선택했다고 보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란 거예요. 이게 이제 이중 예정론이라고 하는 건데 어거스틴 또 칼빈 이런 사람들이 얘기했던 거예요. 그건 뭐냐 하면 하나님이 구원받을 사람을 예정해 두셨다면 구원받지 못할 사람도 예정해 두셨다. 이게 이중 예정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본문은 구원의 자격에 관한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선택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고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선택하지 않은 사람은 못 들어오는 구원의 자격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구원의 목적에 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셨는가? 그럼 예정의 핵심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본질인가? 그리스도 안에서가 본질인가? 뭘 예정하셨는가? 그리스도 안에서로 보는 것이 맞아요. 왜냐하면 이 본문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자격에 관한 그래 하나님 선택 못 받으면 구원 못 받아 이렇게 되잖아. 그 얘기는 이 본문에 전혀 에베소서 전체에 걸쳐서 아니 성경 전체에 걸쳐서 단 한 번도 나오지 않는 이야기예요. 그럼 그 목적이 뭐냐? 거룩하고 흠이 없이 존재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통일된 세계를 받게 상속받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선택하시고 구원하셨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서 핵심은 우리를 여기보다도 나를 여기보다도 그리스도 안에서가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와 대비되는 말이 뭐냐 하면 유대인들만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전체의 논지는 뭐냐 하면 유대인들이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너희가 이제 구원을 얻으려면 유대인처럼 할례 받고 유대인이 되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셔서 하나님 백성을 삼으시는 것을 만세전부터 예정하셨고 그 예정에 우리가 응답하는 건 우리의 모습 속에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는 것이다. 이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는 입장이 많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생각해 보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이름 부르시지 않으셨으면 내가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나에게 은혜로 다가오지 않으셨다면 내가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었을까?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아무리 봐도 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에는 여러 가지가 부족한 바가 많아요. 예. 저는 일단 자유주의자이고 성경에 대해서 자유주의가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강한 사람이고 노는 거 좋아하고 또 나는 약간 반골 안티 기질이 굉장히 심한 사람이거든요. 내가 교회 목사가 됐으니까 이 정도지 아니 어디 가서 막 쑤시고 찌르고 다니고 막 그랬을 것 같아요. 지금도 그런데 예수님 몰랐으면 얼마나 그랬겠어요.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권적인 은혜로 다가오신 것이 분명하다. 이건 신앙 고백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그 어느 입장도 다 괜찮습니다. 칼빈이 이중 예정, 하나님이 처음부터 다 선택하셨다. 이렇게 믿어도 좋아요. 왜? 장점이 있어요. 그죠?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잖아요. 하나님 나 이름을 만세전부터 나를 계획하셔서 하나님 안에 있게 하셨구나.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그러나 이제 대부분의 신학적인 견해들은 아까 제가 말한 후자의 개념으로 그렇게 이해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는 유대인으로서의 대비되는 말로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안에는 이방인과 유대인, 에베소 사람 너희들도 이게 이제 거기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를 각자를 이렇게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셨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길 예정하셨다. 이렇게 보는 것이 이 본문의 흐름상 또 성경 전체의 의미를 봐서도 그것이 옳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선택이 조화되지 않은 채로 나오고 있다고 그랬죠. 뭐였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로 올 자가 없다. 하나님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 선택하셔서 보내셨다. 두 번째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이렇게 구원에 대한 선포, 초대를 하셨잖아요. 이 둘은 조화되지 않은 채로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개인적인 고백으로는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부터 내 이름 불러서 하나님 자녀가 이 시대에 나를 부르신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어떤 목적을 가지고 부르셨다는 것을 저는 또 확신합니다. 네, 여러분 어떤 견해를 가지시든 요 안에 있으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정체성, 새로운 아이덴티티, 즉 새로운 소속, 새로운 신분, 새로운 목적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제는 우리의 소속이 변했고, 또 우리의 어떤 목적이 변했고, 우리의 신분이 변했잖아요. 이 안에서 사는 거죠. 이 안에서. 세상이 아니라 이 안에서 사는 삶을 여러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갈 주역이다. 이것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계획을 알고 있습니다. 그 신비로운 계획이 무엇입니까? 언젠가 모든 세계가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될 거라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희망입니까? 언젠가 모든 세계가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통일됨이죠. 저는 이것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10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계획은 때가 차면,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해서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축적되는 어떤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계속 빌드업을 해 가십니다. 빌드업.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빌드업 되다가 선지자를 보내시고 그 빌드업 되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충만한 때가 앞으로 또 계속 이어져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 기독교가 복음이 도대체 세상에 어떤 영향을 미쳤습니까? 라는 질문들을 가집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그랬어요. 작지만 큰 백향목처럼 된다 그랬잖아요. 숫자적으로나 양적으로 성장했죠. 또 하나님 나라는 무엇과 같다 그랬어요? 누룩과 같다 그랬거든요. 누룩은 어떻게 덩어리에 작동합니까? 눈에 안 보여요. 그런데 막 변화시키잖아요. 그래서 온 덩어리가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발효된 덩어리로 만들어서 그걸로 호떡 해 먹으면 정말 맛있잖아요. 그 발효시키잖아요. 그것과 같습니다. 한 줌의 효모가 덩어리를 변화시키듯이. 그래서 여기서 있잖아. 그리스도를 머리로 그랬잖아. 이 머리가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케팔라. 이 케팔라는 지배의 개념이 아니라 원천의 개념도 있다 그랬어요. 원천. 그래서 있잖아요. 모든 세계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다는 것은 지배 개념으로 보면 이게 좀 애매해. 지배 개념으로 보면 마치 예수님께서 온 나라의 권세를 가지시고 모든 정치 제도와 모든 것들을 강압적으로, 그죠? 강제적으로 어떻게 지배하는 것이라는 느낌이 오잖아. 그래서 중세는 이것을 그런 식으로 받아들였거든요. 그래서 기독교 국가로 만들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세사, 그들이 로마를 바꾸어 갈 때라는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이 로마 제국 중세 시대 전체가 기독교가 지배하던 시대였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초기 4세기에서 이제 7세기인가 하여튼 몇 세기까지는 기독교 왕들이 지배를 했지만 여전히 다신교가 로마 문화를 지배하고 있었대요. 그리고 그 권력자들은 이 문화 전체를 기독교로 통치하려는 의지가 별로 없었대요. 근데 어거스틴 이후에 이런 사람들이 이제 배제시키면, 이거 다른 하나님 통치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것을 배제시키면서 기독교의 강압 통치가 시작된 거야.
근데 그 강압 통치 아래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정말로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기독교 순교 시대에 정말 순교당한 사람은 수백 명밖에 안 돼요. 많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근데 기독교가 권력을 가지고 나서 죽인 사람들은 수만 명이거든요.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그래, 기독교가 권력을 가졌을 때 생기는 문제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 머리됨이라는 것은 실제로 보면은 케팔라, 원천이다, 원천. 그러니까 있잖아요. 그런 기독교 제국이 지배하던 시대에도 여전히 그리스도를 원천으로 삼은 사람들과 운동들이 일어났어요. 그들은 국가의 정치 제도, 정치 권력이 아니라 낮은 곳에서, 변방에서, 사막에서 그리스도를 따라 그리스도의 현존, 그리스도를 번역하는 삶이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리스도를 따라 신실하게 살아갔던 진짜 그리스도인이 있었거든요. 결국 그들 때문에 로마 문화가 변합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로마 문화는 로마의 왕들이 로마 문화를 기독교로 바꾼 게 아니라 세인트들, 성자들이죠. 성 유스티노, 성 이레니우스, 성 누구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마을에, 교회에 존경을 받음으로 문화가 그들 중심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원천이 되는 겁니다. 원천. 그래서 그 원천이 되어서 우리는 이 지금 현대 서구 문화 문명의 영향을 받은 이런 문명을 이제 당연시하게 됐죠. 특별히 한국 사회는 서구 문명을 가장 잘 흡수한, 그 가운데에서도 기독교 문명을 가장 성공적으로 접수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아시아권에, 저는 유럽을 통틀어서도 기독교인의 숫자는 적었지만 기독교적인 가치가 우리의 정치, 경제, 문화, 심지어 우리의 상식에까지 이렇게 깊이 스며든 나라를 찾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이런 문화를 당연히 생각하지만 당연한 게 아닙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청소년 예배 때 얘기했는데 페루 있죠. 페루는 남자들이 막 축구가 페루에서 나왔잖아요. 그 축구하고 나서 우승하잖아. 운동 경기에서 우승하잖아요. 그럼 우승자가 무엇을 했는지 아십니까? 왕 앞에서, 신들 앞에서 칼로 가슴을 가르고 심장을 꺼내 신에게 바쳤습니다. 여러분 이거 들어보셨습니까? 뭐 안 들어봤죠? 와, 그럼 우리 운동 누가 운동 잘하죠? 여기 누가 잘 안 보이는데? 의식경제 심장 없어 지금. 이미 그 다 바친 거야. 이런 운동 잘하고 전사들 있잖아요. 그런 거죠. 그런 문화가 온 세계를 지배할 수도 있었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끔찍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인도라는 나라 거기 딱 이렇게 힌두 문명이 갇혀 있지만 어쩌면 온 세계가 카스트 제도 안으로 들어갈 수도 있었어요. 안 그렇습니까? 근데 우리가 민주주의, 약자에 대한 배려, 또 약자에 대한 관심, 그리고 여성의 참정권, 이런 어떤 우리가 당연히 알고 있는 가치들, 이런 것들이 실제로는 누룩처럼 스며든 그리스도가 원천으로 작용하고 있는 우리 문화의 모습을 말해줍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요 얘기는 논쟁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도 듣고 싶으면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이건 저의 개인적인 사견이라고 생각하고 들으시면 돼요. 우리 소위 우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많이 이제 등에 업고 막 하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 중에는 진짜 기독교인이 별로 없었어요. 박정희가 기독교인이었습니까? 전두환이 기독교인이었습니까? 박근혜가 기독교인이었습니까? 아니거든요. 근데 민주적인 진보 계열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었거나 기독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김대중 씨가 그랬죠. 그죠? 김대중 씨가 공산주의자로 몰렸지만 기독교인이었거든요. 또 우리 전태일 씨가 그랬죠. 전태일 씨. 많은 사람들이 전태일을 빨갱이로 몰아서 그랬지, 전태일의 그 동력은 기독교 신앙에서 나왔습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그거는 그 전태일을 가까이서 본 사람들이 전기를 냈잖아요. 그렇게 나왔죠. 여러분 우리는 그럼 노무현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노무현 문재인의 정신적인 지주가 송기인이라는 천주교 신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대부분의 대한민국을 부강하게 만들었던 새마을운동, 우리 다 읽었잖아요. 대한민국의 설계자들 읽었죠. 거기에 보면은 기독교 사상 가들이 그 깊이 그 문화적인 전쟁에 참여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의 형태가 갖춰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만약에 누가 대통령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둘 중에 둘 다 기독교인이야. 이재명 씨도 2005년에 자기 회심했다고 얘기했고, 부인은 CCC 거짓순례단 출신이고 성가대 반주도 했고 이런 분이잖아요. 지금 김문수도 기독교인이고
나 이런 게 아이러니야. 부인도 기독교인이야. 기독교인도 될 거예요. 제가 말하고 싶은 핵심은 뭐냐 하면 아시아 문명 중에 기독교 문명을 가장 많이 받아들인 대한민국의 문화가 이렇게 지금 세기에 와서 어떻게 꽃을 피울 수 있었느냐. 저는 그것은 복음의 영향력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 복음의 영향력은 폭력, 지배 이게 아니라 뭐예요? 스며듦, 누룩, 현존. 내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에서 그리스도를 따라서 신실하게 살아갔던 세인트, 성도들, 성자들 같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지불, 그들이 하인들을, 종들을 해방시켜 버렸잖아요.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해방시켜 버리잖아요. 자기 노비를 딸 삼아 버리잖아요. 그런 누룩 같은 일들이 우리 정말 신실하게 어떤 제도를 바꾸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따랐던 사람들의 현존적인 삶, 그 삶들이 대한민국을 이렇게 바꾸어 나갈 수 있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계가 바퀴 뒤집어지고 뭐 이런 건 하나님 손에 달렸어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전적으로 하나님 손에 달렸어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하면 그리스도를 따라 신실하게 그분의 역사 가운데 살아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뭐냐면 우리는 이 역사를 알고 있어요. 어떻게 끝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될 거예요. 그죠?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실 것입니다. 근데 그리스도는 어디서 다스린다 했습니까? 그리스도는 저 높은 보좌에서 다스리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는 낮고 낮은 보좌에서 다스리십니다. 십자가가 그분의 보좌이시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결국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가 원천이 되어 온 세상에 푸른 강물을 흘려내므로 세상이 변화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그렇게 세계의 역사는, 세계의 복음화는 그렇게 이루어져 갈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역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하나님과 동역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존재냐?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죠. 시작. 우리는 확실한 희망을 가진 사람들이다 하는 겁니다. 이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성령, 우리가 예수 믿었잖아요. 예수 믿고 나서 성령을 성령으로 인치셨다 그랬죠. 이게 뭐냐? 보증서예요, 보증서. 계약서를 쓰잖아요, 계약서. 계약서를 쓰고 나서 도장을 꽝 찍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언약을 하셔서 언약. 그 언약이 뭐냐 하면 내가 성령을 보내서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를 통해 세우겠다. 오케이? 너희를 통해 새로운 질서가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성령은 새 창조의 영이십니다. 새로운 창조, 하나님이 온 인류를 새롭게 창조하시고 온 문명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그 원동력이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과 우리가 하는 일이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는 일들이 성령으로 변화돼야 돼. 우리가 하는 일들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침대를 받아야 돼. 성령으로 깊이 들어가야 돼. 아멘? 그래서 성령과 우리가 하는 일은 연결되어 있어요. 성령 충만함이 우리의 일을 변화시킨다고요. 우리의 일터를 변화시키거든요. 바로 그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누룩처럼 살아가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보증인데 이게 뭐냐 하면 성령을 보내셨다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역사가 출발했고 보증이다. 무엇에 대한 보증이겠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 세계를 너희가 상속받을 것이다에 대한 보증이죠. 그럼 무엇을 희망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역사는, 우리의 세계사는, 기독교인이 바라보는 세계사는 전쟁하고 핵포탄으로 멸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거구나.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언약 백성들, 성령을 받은 언약 백성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누룩처럼 그 덩어리가 변화되는지 안 변화되는지 보이지도 않는 그런 신실한 현존을 통해 존재하다가 하나님께서 어느 날 메시아를 다시 오게 하시고 언젠가 그 약속을 지키시게, 그 보증, 그 도장,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것이라는 그 도장, 의가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했던 그 도장을 우리가 쾅 받은 거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믿을 수 있는. 근데 어떻게 믿습니까? 성령이 오셨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성령이 오셨어요. 가장 큰 증거가 뭐예요? 내 삶이 바뀌고 있잖아.
여러분의 삶이 성령 때문에 바뀌고 있잖아요. 옛날 같으면 용서할 수 없었던 사람은 용서하고, 나눌 수 없는 걸 나누고, 그죠? 환대할 수 없는 사람들을 환대하고, 우리 그렇게 바뀌고 있잖아요. 옛날 같으면 게임하는 남편을 향해서 소리 빽빽 지르고, 야, 니는 집에 와가지고 할 게 그거밖에 없냐? 그러고 막 머리채 뒤뜯고 이러고 싶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좀 더 쉬게 해주자. 야, 이거 나는 정말 이거 성령의 역사 같아. 이런 일이 우리 집에도 일어나면 좋겠다. 이런 일이 일어나야 돼. 이런 일이. 내가 유튜브 보고 있으면 더 봐. 좀 더 봐도 돼. 막 이런 역사가 일어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없죠. 네. 나도 그런 역사를 해야 돼.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건, 우리가 아는 건 뭐예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 그죠? 그럼 뭘 확신할 수 있습니까? 이 말은 뭐냐 하면 우리는 절대적 희망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나는 반드시 변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있어. 무슨 약속이에요? 너 하나님 나라 되게 만들어줄게. 너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게 해줄게. 너 지금 네가 가진 개인적인 문제들 많지. 네가 극복할 수 없는 중독의 문제, 네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일들 너 갖고 있잖아. 포기하지 마. 내가 너한테 성령을 보냈잖아. 너 포기하지 마라. 너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나 약속했어 너하고. 네가 내 모습을 닮을 때까지, 네가 내 완전한 소유가 될 때까지, 흠이 없고 거룩한 존재로 살게 될 때까지 난 너를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하고 양육할 거야. 그게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셨어. 그 무슨 뜻이에요? 교회가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따라 성장하고 성숙할 거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 참 희한한 모습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 뜻과 계획, 때가 차면, 여러분 저는 이제 우리 역사를 이렇게 볼 때, 여드름 있죠, 여드름 덜골 맞는데 짜면 어떻게 됩니까? 더 커지잖아요. 그죠? 뚱뚱 불어요. 그래서 나중에 칼로 째야 될 수도 있어. 근데 완전히 골맞을 때 짜면 어떻게 됩니까? 안전하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참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쪽에 막 골맞 터지게 해가지고 터져버렸어. 수술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된 거지.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흘러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러면 우리 나라를 그렇게 다루시는데 교회는 그렇게 안 다루실까? 교회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그 바벨론을 포로로 그냥 잡혀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나라 끝난 것 같아요. 근데 그곳에서도 그들 하나님 나라를 살아야 했거든요. 그죠? 저는 그래서 이 시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우리가 정말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쁨의 교회와 같은 나와 여러분 같은 존재들을 남겨두신 것을 보면 하나님이 뭔가 이루어 가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지막 이 본문은 우리가 희망을 가졌다는 것은 뭐예요? 그 희망을 위해 살아야 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있잖아요, 이 모든 영적인 축복으로 축복하셨다는 이 이야기를 거꾸로 뒤집으면 이것이 그리스도가 없이는 결국 모든 짐스러운 일들, 우리를 속박하는 일들이 될 수밖에 없잖아. 그러면 이걸 포기하고 살면 난 어떻게 살까요? 뭐가 행복한 삶일까요? 그러면 이걸 포기한다면 나를 위해 사는 거잖아요. 내 욕망을 위해, 나 자신을 위해. 그게 행복했습니까? 그게 아니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선택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지 말고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그 축복된 삶, 그래, 이게 축복이지. 빛으로 사는 게 축복이지. 남을 위해 사는 게 축복이지. 하나의 누룩이 되어 살아가는 게 축복이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하고 흠없는 존재로 서는 것, 그렇게 내가 회사에서 살아가는 것, 그렇게 버티고 견디는 것, 모든 악의 유혹과 모든 나로 하여금 강팍해지게 만들려는 그런 시험들, 그리고 이기적으로 살게 만들려는 그 압박감들,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거룩하고 흠없는 존재로. 거룩하고 흠없는 게 뭐라 그랬어요? 사랑, 관용, 그죠? 용납, 헌신, 나눔, 자기 희생, 십자가를 짐,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주는 영적인 축복이다. 우리 이 복 받았다. 이 복 차지 마라. 이게 진짜 복이다. 이게 왜 진짜 복인지는 여러분 깊이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또 생각해보고 다시 이 삶을 선택합니다.
또다시 이런 삶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축복들을 돌아보면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를 무엇으로 부르셨는가 또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기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번역해내는 삶, 이걸 좀 번역이라고 말하니까 어렵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연주해내는 삶. 그분의 악보가, 예, 연주하는 사람들 보면 피아노 치는 분들, 바이올린 연주하는 분들 보면 악보가 없어요. 악보가 없어서 없습니까? 악보가 체화됐잖아요. 악보가 자기 안에 있잖아요. 자기 손가락에 있잖아요. 그죠? 악보를 기억해내지 않아도 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자유로운 주법으로, 우리가 처한 환경에 따라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 따라서 어린아이들에게는 동요로 들려주고, 노인들에게는 트로트로 들려주고, 또 우리 같은 사람들 만나면 격조 있는 음악으로 들려줄 수 있는 예수를 번역해내는 삶, 네, 그런 삶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선교라고 말하고, 그리스도인이 현존이라고 얘기하고, 그리스도인이 인내라고 말합니다. 그 인내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우리 주변을 변화시키고 누룩처럼 온 덩이를 변화시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그렇게 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어떻게든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을 연주해내는 삶을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계십니다. 그래서 좋습니다. 그 연주하는 삶이 복이다. 그 하나님 나라를 연주해내는 삶이 축복이다. 무엇이 축복이겠느냐? 운동선수에게, 연주자에게 무엇이 축복이겠습니까? 자유롭게 그 악보를 연주해내는 삶, 자유롭게 말씀을 살아내는 삶, 자유롭게 말씀을 연주해내는 삶,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기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